또다시 어색한 영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새해 첫 하영 예배인데 올 한 해도 많이 인내하고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불편한 현실, 걱정스러운 미래가 펼쳐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돌아보면 평안했던 시절보다 어려웠던 시절이 더 많았고 잘했을 때가 꼭 좋았던 것도 아니고 어려웠을 때가 꼭 손해본 것도 아닌 그런 역사를 특히 기독교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이 위기는 어려움이나 우리 형편들을 아시는 분이 계시고 주님께서 그 손안에 쥐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4장입니다. 1절부터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이스라엘 나라는 솔로몬 왕 이후에 북왕국과 남왕국 이렇게 둘로 분열이 되어 지내다가 북왕국은 아시리아에 의해 그리고 남왕국은 바빌로니아에 의해 각각 멸망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중 이제 남왕국 유다 나라의 바벨론 포로기가 그 역사적 배경인 그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이방 나라의 종노릇하고 핍박을 받고 또 괴롭게 살던 때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던 기도입니다. 처음에 시작하는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라는 이 외침은 그 포로기의 백성들이 자기들의 선조들 즉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자기들의 조상 그 모세 때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시내산에 강림하셨던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의 종이었던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홍해를 갈라 그 가운데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그
그 엄위하신 위엄과 권능을 초대하고 있는 부르짖음입니다. 이 노예된 것, 우리가 이 비참한 꼴을 당하는 것이 우리의 잘못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괴롭게 하는 저 바벨론을 심판해 달라고 요구할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뭘 잘못했죠? 6절에 보듯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다 우리 잘못입니다. 그러나 8절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지늘기요 주는 토기장이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주여, 주의 크신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를 찾아와 여기까지 지키신 하나님의 과거의 행적, 과거의 역사하신 것들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셨으면, 우리로 이런 신앙을 유산으로 갖게 하셨으면, 그런 하나님의 권능과 찾아오심과 기적들이 헛되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되시는 영광이며 책임입니다. 이렇게 다그치듯 간절한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도로 올 한 해 저의 기도 생활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이후에 가장 놀라는 것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기대와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왜 십자가로 했을까 하는 것, 그리고 이 반복되는 인류의 이 파행들, 실패들은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 어떤 뜻을 가질까? 게다가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신앙 인생을 이렇게 겨우겨우 버티며 걸어야 하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하는 것들이 신자들에게는 중요한 물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야 했던 그 하나님이시라면, 나를 그렇게 위하신다면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지금 그 보상이 확인되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질문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답이 없습니다. 특히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 처한 한국 교회를 가리켜서 한국 교회의 바벨론 포로기라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바로 오늘 성경 속 유다 백성들이 처했던 그 상황, 바벨론 포로기는 분열 왕국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극에 달하고 패역한 세대가 되자 기원전 600년경에 당시 고대 근동의 열강이었던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하게 된 역사입니다. 바벨론 포로가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내에서는 여러 선지자들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북왕조 이스라엘에는 호세아라는 중요한 선지자가 있었고, 남왕국에는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유다를 바벨론에 내어줍니다.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전 국민이 사로잡혀 가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모시던 성전이 다 무너지고 모욕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적 사건의 중요한 문제점은, 유대인들은 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시고
임재와 영광으로 약속하셨던 성전이 파괴되고 수치를 당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냐, 이렇게 생각해서 굉장한 그 근거 없는 낙관주의가 있었습니다. 더욱이 분열된 두 왕국 중 북왕조는 잘라져 나간 10지파가 그때마다 폭력으로 왕위를 찬탈하는 변란들에 의해서 왕조가 이어지지만 남왕국 유다는 쭉 다윗 왕가에서 적통으로 그 자손들이 이제 왕위를 잇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약속된 시편 132편 같은 데 나오는 다윗의 왕권이 영원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는 유다 백성들로서는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성경에 약속을 하셔놓고 게다가 이 어마어마한 예배당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설마 했는데 하나님은 그 설마를 깨셨습니다. 성전에 대해서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대표적인 경고가 예레미야서에 나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너희 행위를 바르게 해라. 정의를 행하라. 이방인, 고아, 과부를 압제하지 마라.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마라. 그렇지 않다면 여기는 도둑의 소굴이지 성전 아니다. 이 얘기가 이때 나옵니다. 그런 애끓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럴 리가 없다. 너 그딴 소리 하지 마라. 저러는 게 하나님의 말씀일 리가 없다. 하나님을 뭘로 보냐? 선지자가 뭐라고 하든 우리는 성전에 모여,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대면 예배를 강행한다. 이렇게 반발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국민들이었는데 정말로 그 사건이 일어났고 성전은 회파되고 그러자 절망과 막다른 골목에서 이게 뭔가? 라는 질문이 당연하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대하고 내가 알고 있던 그분이 맞나?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러고 있다고 봅니다. 온갖 욕이란 욕은 다 먹고 있고 저건 이단이다 그렇게 변명할 필요도 없이 모든 민낯이 들추어지고 목회자들은 스스로가 혼란스럽고 두려운 겁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코로나에 걸릴 리가 없다. 그러면 좋겠는데 그럴 리가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겪은 시대뿐만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서 이 약속, 이 성경 들려준 모든 역사를 되짚어보게 되죠. 그게 뭘까요? 우리 조상 때에 역사하셨던,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선배들에게로부터 귀가 닳도록 듣고 좋았던 하나님, 시내산에 강림하셨던 하나님, 광야길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솟는 샘, 그리고 사사기 내내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늘 선조들에 의해서 유산으로 이어졌던 역사인데 그 하나님이 지금은 뭐 하시는 건가?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던, 내가 들었던 그 하나님이 정말이라면 내 당대에도 나에게도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그건 유다 백성에게는 하나의 마지막 승부일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이 진정 일하신다면 이 지금의 절망과 지금의 조건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신라 같은 어떤 기회가 되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십시오 라는 그 질문에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답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 라고 하는 기본적인 이해와
이 바벨론 포로기의 현실과 같이 하나님은 꼭 그렇게만 답하시는 것은 아니다 라는 현실이 교차되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고, 재난이, 파멸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일어나는 것이 현실이고, 그럴 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뒤집어 놓으실 수 있는 것도, 그것도 사실이죠. 믿음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피해가기는커녕 교회나 기독교 단체가 새로운 감염원이 되어버린 상황에 이르기까지 온 것이 현실이고,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의도가 있으셔서 제 생각과 다르게 일하시니까 그렇지, 만일 이 일에 개입을 하신다면 이게 뒤집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도 저는 믿거든요.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하나님이 그 정도도 못하시는 신이라면 뭐하러 믿겠어요. 그러니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갖는 질문, 하나님이 오셔서 지금의 현실을 어떻게든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야지 이대로는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가 소원이면서, 동시에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은 하나님이 몰라서 외면해서 벌어진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어떤 의미에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이 바벨론 포로기의 신자들의 신앙 이해이고, 오늘날도 건강한 신앙을 가진 신자들 모두가 겪는 일상입니다. 하나님은 뭘 하시는가? 그게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을 다시 볼까요?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내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뜻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라는 유다가 하는 고백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이 현실을 어떻게든 개입하셔서 저를 견딜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라는 것 하나와, 이 현실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도전이다, 이 둘을 함께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혼란스럽죠. 언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탄식할 수도 있고 분노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는 이의 정당한 반응입니다. 오늘 64장이 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잘못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이 결과가 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끝날 수 없다는 것만은 현실적 이제 이해입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현실이지만 이 현실이 운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소망할 수 있습니까? 여기를 어떻게 견뎌야 하며, 이건 무슨 방법이 있으며, 하나님은 무슨 뜻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이 모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들에게는 언제나 현실적인 질문이 됩니다. 유다 백성은 이렇게 요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요구를 할 어떤 보상을 받을 조건과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근거입니다. 여기에 대해 하나님은 답을 하십니다. 65장과 66장에 걸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답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래, 너희의 기도가 옳다.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 노릇해야 되고, 너희에게 약속하고 시작한 일을 내가 마무리해야 되고, 나는 그곳으로 영광을 받고 너희의 찬양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다해라 라는 것이 이제 답으로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다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신약성경 고린도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입니다. 제가 읽죠.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전후서는 우리가 그 코린트라고 알고 있는 그 고린도 지역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스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세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비난과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가짜다. 말로는 그럴듯하게 사람을 속이지만 따지고 보면 당신은 사기꾼이었다. 당신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우리를 이용해 먹은 한낱 장사치에 불과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전승에 의하면 바울은 못생겼습니다. 대머리에 매부리고 또 글은 좀 쓰는데 말은 잘 못하고 저처럼 또 건강도 좋지 않아서 자주 약한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하나님의 사자라면서 왜 그렇게 변변치 못하냐? 권능과 기적과 왜 보상을 가져오지 못하느냐? 너 자신 하나도 제대로 신의 영광의 어떤 한 조각도 갖고 있지 못하면서 우리에게 와서 잘도 우리를 속였다. 이렇게 됐죠. 그러자 이제 바울이 하는 답입니다. 너희가 감히 원로 목사에게 도전을 해?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다. 너희들 말대로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이다. 너희 말이 맞다. 그런데 나는 나를 전파하려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십자가에다 담았다. 예수께서 육체로 오셔서 인생 속에서 그 영광을 시간과 공간 속에 담아내셨다. 그래서 우리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세상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걸 알리기 위하여 질그릇에다가 보배를 감췄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을 한번 생각해 봐라. 질그릇이 깨지면 깨질수록 그 안에 보배가 보이고 흘러나온다. 우리는 우리가 겉으로 금칠을 하고 있거나 보석이 박힌 그릇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우리는 보배를 안고 있을 뿐이다. 보배를 담고 있을 뿐이다. 나는 질그릇이다. 오늘 우리 이사야 64장에서도 우리는 지늘기요 주는 토기장이이시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질그릇이라는 이 얘기는 다만 겉모습만 그렇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 같은 삶입니다. 보석 같은 삶이 아니고 영웅적인 인생이 아니고 위대한 인생이 아니고 깨지고 보잘것없고 멸시당하고 차별과 배제를 당하는 조건 속에다가 우리를 넣어서 하나님이 거기에 예수님에게서 그러신 것 같이 십자가로 하신 것 같이 우리의 이 보잘것없는 삶에 우리의 이 실존에 우리의 현실에 하나님은 그의 선하심과 그의 복되심을 담으신답니다. 우리 살면서 자신을 볼 때마다 드는 그 생각, 하나님 이게 뭡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
하나님, 나보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셨으면 하나님은 좀 하나님이신 책임을 지십시오. 나는 한다. 나는 지금도 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거기에서 잘 살아라. 너희가 지기 싫어하는 짐, 거기에 내가 보물을 담았다. 그 짐을 지고 가라. 나눠라.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너희가 지고 가는 그 짐 속에, 그 십자가에 내가 담는다. 걱정 마라.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버리겠느냐? 내가 변심을 하겠느냐? 누가 내 권능을 가로막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인생은 각각의 경우가 다 특별하고 다 기가 막힙니다. 거기에 담으시겠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되며 임재가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견뎌야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고단한 현실이 우리에게 불러오는 결정적인 시험, 사는 게 뭐 이래? 힘들 일은 끝이 없고 내 맘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고 몸도 안 아픈 데가 하나도 없고 이게 뭡니까? 그건 모세가 했던 질문입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뭐라고 답을 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일한다. 그러니 모세, 너는 입 다물고 네 일을 잘해라. 잘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하영가족 여러분, 올 한 해는 잘 살아봅시다. 우리 생애의 중요성, 우리 개인의 구체성, 각각의 경우에 특별한 그런 것들을 기회로 알고 믿음으로 잘 버텨내시는, 잘 살아내시는 귀한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주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어떤 길도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히 십자가를 내던지고 돌아서서, 그래서 저 베드로가 범했던 실수를 반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충성하고 순종하고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기적을 살겠습니다. 서로 편들고 우리 서로 만나면, 코로나 때문에 거리를 두어야 하지만 그깟 것과 상관없이 능히 믿음의 격려와 희망과 새로운 힘이 쌓여서 올 한 해 승리하게 하시고 많은 기적과 자랑을 나누게 하시며 예수를 아는 기쁨과 명예를 살아내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전히 불편한 현실, 걱정스러운 미래를 딛고 믿음으로, 인내로, 기쁨과 명예로 잘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기업 엑소아시아 위에, 이분들의 소중한 가정 위에, 또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